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소중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축복했잖아요. 한 분 축복했는데 축복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몇 곱절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지금 가치가 무언가, 내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구속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구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싶죠?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좀 유식하게 영어로 좀 쓸게요. From what? 내 자유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자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유의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과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누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어야 하느냐?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느냐, 그 생각이 어떠해야 하느냐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유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로부터, 또 하나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가수 박진영이 성경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전 놀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봤더니 돈을 많이 버는 게 자유한 게 아니고, 또 건강한 게 자유한 게 아니고, 다른 거 어떤 노력으로 자유한 게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요놈 봐라. 제가 박진영이 별 얘기를 다 하네. 제가 그러고는 잠깐 그 영상을 보면서 박진영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박진영을 얕봤나요? 박진영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과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은혜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부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어느 것도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이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유일한 자유더라라는 거죠. 자, 지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력에 대한 건 봅시다. 우리가 자유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진짜로 빼 빠지게, 썩어 빠지게 돈 벌고 자식 새끼 먹이고 입히고, 요즘에는 또 우리 어른들이요, 손주도 봐야 되지요. 또 요새는 또 이게 그 고령화 시대가 엄청 발달해 있다 보니까 증손주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뒤치다거리가 다 우리 어른들 몫이라는 거예요.
손주들도 뒤처리 우리 어른들이 다 해야 되고, 심지어 증손주까지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자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그것들 무시하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린 그 참 자유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내게 있으면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거 하고, 우리가 힘써서 이 새끼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좀 우리 자식 새끼 도와줘서 그래도 이 애 새끼라도 봐줘서 우리 애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손주들 본다고, 증손주 본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믿기지가 않아요. 나도 나이 들면 저럴라나 싶은 것이. 안 그래야지 하는데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런지. 자, 어쨌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좀 노력하면, 내가 좀 노력해서 도와주고 내 앞길 잘 마련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자유하겠지.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딱 이루면 자유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욕심이란 것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것, 잠깐 좋아요. 잠깐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그거보다 더 큰 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자, 박사님들은 박사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 사람이 박사 하나를 따면 이 사람은 둘을 따야 되고, 이 사람이 둘을 따면 저 새끼가 나보다 하나가 더 많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따야 돼요. 이게 또 심한 게 차를 튜닝하는 사람들이에요. 2,500을 들여가지고 그 차를 튜닝을 예쁘게 해놓고 막 번드르하게 해놨는데 자기 친구가 4천만 원을 들여갖고 튜닝을 했네. 빚을 내서라도 5천만 원짜리 튜닝을 만들어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절대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와 볼까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보려고. 구약 성경에 보면 꼭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자, 그 계명이 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앞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하거라. 항상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하는 말 앞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여.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드는데 그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났도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한테 번제하고 내가 회개의 제물을 올리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그 복에 대한 개념으로,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에 대한 개념으로 변질되어 가 버렸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사람의 눈에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야, 저 사람이 기도 잘하네. 야, 저 사람이 예배 잘 드리네. 야,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네. 자,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다른 사람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집중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게 일일이 신경 써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뭐가 응답되어졌어요. 자, 그 기쁨이 평생 값디까? 흔히 말하는 뉴 프레이어가 생겨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이 육신을 위한 그 욕심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의 노예가 된다. 율법에 묶인 바 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죽었다라는 셈 치세요. 죽은 사람은 놓고 갑니까? 뭐 하나 챙겨갑니까? 다 놓고 가요. 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미 죽은 바 되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내 것 다 내려놓고 주가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자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서고 해도요, 돈, 건강, 명예, 기타 여러 가지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붙잡고 노력해서 이것을 통해 자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자유케 하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자, 이 말을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앞에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됐다잖아요. 우리가 그냥 노래만 해방되었네 하고 묶여 사지 말고 같이 따라해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 자유를 누리자.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어떤 유대인?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 말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 은찬이 가서 물 한 잔만 떠와. 그냥 와. 앉아. 자, 지금 제가 말한 것을 귀로 듣고 몸이 움직인 거예요. 자, 이게 말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말씀을 1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은혜를 따라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거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되고, 그 다음에 32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따라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자유가. 다른 사람은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묶이는지 몰라요. 돈 한 푼 500만 원 벌다가 490만 원만 벌어도요, 무슨 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살아보니까 예전에 한 80만 원 벌 때 80만 원이 있어도 생활이 똑같고, 2만 원 남겨놓고 78만 원 다른 사람 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고 내가 2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도 똑같더라고요. 그거. 내 육신을 위해 좀 덜 쓸 뿐이지. 그때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고요, 밥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한 달을 살았어. 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에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어떻게 2만 원 가지고 살아? 그런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나에게 문제거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문제를 삼아서 거기에 묶여버리면 못 살아요. 건강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세요? 감기에 대한 생각과 암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실 수가 있어요? 아마 같이 생각하라고 하는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코로나가 대세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 죄인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딴 걸 왜 걸리냐고. 권사님 괜찮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괜찮아요. 자, 근데 이게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 안아줬다고. 걸리면 어떡할 거야? 걸리면 걸리지 뭐. 걸려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런 거 아무리 내 옆에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예수 이름이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 되시고 진리는 참 자유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맞아요?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뭐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있다?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자, 뭐 저쪽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본다. 자, 14절 저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뭘 본다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자,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은 요거를 사랑해라. 자, 같이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사랑하자.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만. 내가 사람에게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이게 오래된 찬양인데, 자, 육신의 일은, 육신에 대한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사망에 속한 생각,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의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네. 감사하게. 그렇죠. 지난 수요일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 진짜 이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요, 딱 두 가지만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바꾸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생각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구원자. 다윗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즐비하게 장황하게 율법적으로 늘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키심으로 애굽 가운데 구원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의 다윗은 그 믿음의 생각대로 말하고 그 믿음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어렸을 때, 형들은 그 성경에 보니까 막 이렇게 멋지잖아요. 막 남자답고 잘생겼고 또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무엘 보고 하나님이 그 뿔을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채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래도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내놓을 만한데 막내는 저거는 비리비리하고 내놓을 만한 가치도 없어. 그리고는 걔는 아예 그냥 양을 치러 내보내잖아요. 그렇게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별로 특별히 뭔가 좀 인정받을 만한 게 없었던가 봐요. 나이도 어렸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가 이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 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들 간식하고 또 왕에게 드릴 뭐 조금 하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어떻게 갔겠어요? 그 한 16, 17짜리가 갈 때 덜렁덜렁 하면서 갔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덜렁덜렁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보니까 저기서 웬 곰보다 더 큰 놈이, 이만한 놈이 서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예요. 자,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로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거기에 군대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할례 없는 새끼가, 저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말만 안 나왔지요. 표현은 지금 더 격양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저 새끼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저거 때려잡을 테니까 저거 때려잡으면 걸려있는 보상이 뭐냐 라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때마침 자기 큰형 엘리압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딱 보면서 첫 마디 하는 이야기가, 같이 따라 합시다. 내가 너의 교만을 아노니. 너 이 새끼야,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너 집에 있을 때부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샌다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창피하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형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윗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다윗이 아까 했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야,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전쟁에서 뼈가 굵은 용사고 너는 아직도 어려서 아무것도 전쟁에 관한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이 다른 결이 다른 사람이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34절부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혹시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그것을 입을 찢어 죽이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말이에요. 누가 곰의 입을 찢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배경이 어디? 배경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을 입을 찢고 그것을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내가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것들의 위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하는 이야기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음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쟤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쟤한테는 함부로 해도 괜찮아. 아니면 뭐 벌이 내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곳을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어쨌거나 저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곰의 입을 찢었던 것처럼, 그 짐승처럼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때려 눕혀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입혀주는 그 갑옷을 입으니까 다른 성인보다도 한 뼘이나 더 큰 이 사울의 옷이 맞겠습니까? 아직 등치가 작은 다윗인데, 몇 걸음 걸어보다가 그것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가다가 요만한 돌을 5개를 집어서 물매와 함께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하는 첫 말이,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 막대기를 가져왔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아주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붓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가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자, 여러분, 이게 뭔지가 중요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뭐예요? 자, 할례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가 창이고 구원자가 칼이고 구원자가 단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구원자 삼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더라. 다윗에게 구원자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 예수님, 그럼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더라.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내 안에 있다. 나의 소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리고 다윗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믿는 자의 생각이 때로는 베드로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그 이는 풍랑 위에서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주께로 오라 하소서. 미쳐도 단단히 미쳤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저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기 예수님이 보여. 나를 명하여 이리 오라 하소서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엄두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단번에 뛰어들잖아요. 빠지건 말건 나중에 빠졌을지언정 뛰어들잖아요. 제가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1시간짜리의 설교가 아니었네요. 준비를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라 가라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따라갈 때 베드로가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냥 풍덩 뛰어들었던 것처럼 되고 마는 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우리가 일단 뛰어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데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자의 최후가 어떨까? 사사기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요.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 둘 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다가 만나요. 자, 아까 다윗은 할례 없는 민족,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민족이라 하여서 그를 때려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사랑했어요. 알면서 사랑했어요. 알면서. 그때 결국은 사사기 16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이 들릴라라는 이 여자가 이 여자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삼손 어떻게 하면 힘 빠지는지. 그래서 그걸 안 알려주고 해서 이 여인이 자꾸 삼손을 쪼아대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게?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 들릴라가 그러니까, 자, 재촉하여 쪼르메 그래요. 재촉하여 쪼르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낱낱이 다 밝혀내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제일 앞에 이래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자, 오늘 우리가 마귀한테 우리의 진심을 다 드러내버리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숨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자유가 빼앗겨 버린다면,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그 나실인의 비밀을 결국은 쪼르고 매일 쪼르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거를 다 밝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어떻게 됐어요? 자, 18절에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결국은 자기가 육신으로 사랑했던, 세상의 측면에서 사랑했던 이 여자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일에 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것은 우리를 영의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빌려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원수의 사이로 우리를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방법을 자꾸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죠. 그냥 나 믿어 그러지 말고요.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 믿어 그러고 땡처리 하시지 말고, 과연 나는 육신의 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육신의 방법,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없죠. 없는데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육신의 본능이란 게 생기더라고. 권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복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자, 음식을 조리를 할 때, 맛을 낼 때 빠지지 않는 한 가지, MSG 말고 소금은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무슨 음식을 양념을 하든 이 소금이 꼭 들어가요. 이건 불문율이에요. 어디든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한 가지는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 이 음식의 맛을 내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탈바꿈하여 변화되어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두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그 하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맞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알아야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 궁금하니까 한번 띄워봐, 하민아. 히브리서 11장 6절. 내가 제대로 말했는지 아니면 틀리게 말했는지. 짜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다윗이 그 믿음이었잖아요. 그 어린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육신에 속한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어떠한 것도 그것을 해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